8절까지의 말씀, 신약 28쪽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특권임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6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그들을 흔들고, 비록 이 세상이 그들을 유혹하고, 비록 절망적인 세상처럼 보이게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늘 섬기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선생님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그분들의 삶에 이 귀한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녕과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부족한 종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삶에 자그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특별히 찬양팀 찬양 반주하며 기도하기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짧은 시간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각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해안선 끝까지 가게 되면 가장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배가 추락해 죽거나 아니면 머리 둘이 달린 용이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당시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로 가던 지름길을 발견하려고 나왔던 콜럼버스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발견하게 된 것이 인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죠. 사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원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인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한 것보다 아메리카를 발견했기 때문에
처음엔 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도 가장 복된 길이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또 다른 대륙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다른 길로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복된 길이었고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콜럼버스의 능력이나 또 다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처럼 고백하지만 훗날 콜럼버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분명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비웃음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사람들이 야 가지마,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끝이야, 다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야 돼, 네가 지금 가야 돼, 그 길 끝에 뭔가 있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간 것이었고, 그래서 본인은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사람들이 다 막을 때가 있어요.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간섭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 많은 사람이 그거 가지 말라고, 그 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계획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길, 비록 다른 길일 수 있지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는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어디는 더 낮은 산이라고 말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예수님께서 외모가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절 보면 그들 앞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3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고 오늘날은 사진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가 중요하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뛰어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의 슬픔과 좌절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구약 율법에서도 말했고 또 선지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율법에서 계시했던 또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위기에 베드로가 압도되었어요. 압도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여기다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보기에 저 밖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 말로만 들었던 선지자들을 보게 되고 정말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니까 그 순간이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충만했던 그 모습을 사모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귀하고, 사실 이 순간 저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굳이 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예수님 얼굴 보며 모세와 엘리야 얼굴 보며 그냥 하루하루 이 충만한 기쁨, 이 충만한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 가장 합당한 말처럼 보였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5절을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지금 네가 보기에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한 말처럼 보이고 그 순간을 가장 너희가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보이지, 그 순간이 너에게 최고의 순간처럼 보이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너에게 소중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발언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네가 보기에 가장 탁월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보면 딱 한 번 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문성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이끄시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네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 순간 가장 최선의 말처럼 보이고 최고의 결정처럼 보여도 그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대학 입시를 한다거나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취업을 할 때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고민한다거나 이런 아주 중요한 몇몇 순간에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 하나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순간은 그런 삶의 위기나 인생의 고비를 넘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삶에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아브람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최근에 영어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필리핀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처음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차를 틀면 제가 영어 방송을 일부러 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계속 들으면서 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듣고 있는데 이 라디오 신호가 이상하게 다른 방송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면 갑자기 신호가 지익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짧아요. 3초, 4초밖에 안 되는데 이 3, 4초를 못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장 해석이 안 돼요. 그 3, 4초 동안 긴 문장이 이어져 버리니까 그만큼 텅 비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문장을 다 통째로 날려버리니까 그 순간은 영어를 듣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늘 인도하심의 주파수를 맞추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주파수를 순간 내가 어떤 이유건 놓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길을 가고 나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냐고 우리는 항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 따라서 아브라함이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10년이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 하나님 10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저의 집에 종이 있는데 오랫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이 종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잖아. 너의 자손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 아이가 안 생기게 하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물어야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저한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한테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 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우리 집에 애굽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내 자녀가 아닐까?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낳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자기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결정했더니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성지순례 갔었거든요. 헬몬산 지역까지 갔는데 그 지역에 가이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 포탄 자국이 엄청 많은 거예요. 총알 자국이. 왜 그런가 했더니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전쟁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스하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전쟁 중에 있거든요. 물 갖고 싸우고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럼 다시 물어야 되는데 가장 그 순간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을 선택해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주파수를 흩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니까 결국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묻고 한 번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인하라기보다는 그 순간 가장 옳다고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러고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매 순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깨우면서 자신을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핵심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었다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보면 참 독립적이지 못하다, 참 의존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의지와 제 욕심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다윗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늘 물었어요. 늘 지혜를 구했어요. 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양이야, 그러니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내가 넘어설 수 없으면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양이라는 생각 갖고 이 말씀 들어보세요. 푸른 풀밭, 먹을 거,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삶이 지치면 나를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계속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학교 가면 공부 이야기하고 집에 와도 공부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지혜를 따르다 보면 이상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찬양 부르다 보면 그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 눈물을 주기도 하고 내 마음으로 위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품기도 하고 이상해요. 상담 선생님 만난 것보다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져요.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심지어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늘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에게 뭐겠어요? 외로운 순간, 두려운 순간, 우울한 순간, 불안한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순간, 그런 순간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보일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때로는 좋은 길, 푸른 풀밭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가지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삶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분만 붙들면,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이야기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올이라는 책도 쓰고 있고 제가 매일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의 아주 명문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트였고 거기서도 공부를 잘하는 촉망받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 나를 위해 헌신해라.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대학까지 보내셨으면 여기서 전문가로 쓰실 거야. 이런 마음이 더 강한데 자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자꾸 시카고 대학이 아니라 신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교수님께 이야기해요. 교수님, 저 이제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도 막아요. 야, 너 같은 학생이 여기 없어. 너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전문 분야에서 쓰임받는 거 너무나 귀한 거야.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 바이블 컬리지를 진학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런 그런 좋은 대학을 놔두고 왜 거기 가냐.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가버리거든요, 학교를. 그런데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이런 장학금까지 포기하고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최선이야. 비록 명문대학 졸업장을 갖지 못해도, 비록 장학금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내게 불안해 보이는 신학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오늘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리드 목사, 가장 단임 목사죠. 리드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가장 혁신적인 사람으로, 또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그 지역을 섬기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 그 명문대학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누가 봐도 그 대학을 다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돌아보면 가장 복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물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저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또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매 순간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다수가 선택한 의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고3 학생들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